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때는 유월절 전날 밤이죠. 이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드시죠.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 죽음 앞에서 한탄 떠 있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30세 더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하고 헤어진다니 할 일이 아직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젊을 때 죽기는 너무하다고, 그런 한탄의 소리 할 수도 있겠죠. 탄식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대제사장 기도라 그래요. 제사장 가운데 가장 한 분 대표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뭡니까? 온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사람, 그 중보자죠.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와 세상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어쩌면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가장 기도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좁혀집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라고 그럽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형식적으로 단순하게 붙인 그런 수식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뜻을 가지고 선택해서 이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사람에게,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내게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주다라는 이 동사가 이 단락에 있어요. 6절, 7절, 8절, 9절 쭉 이어나옵니다. 여러분, 모두 다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양떼 구원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신 백성, 내게 주신, 내가 구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시킬 사람, 딱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십니다. 뭐라고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사명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저 밖에 있다가 이 교회로 부름받은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참 놀랍죠. 9절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예수님은 막무가내 모든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이 기도의 초점과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죠.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전을 구하십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 한다고요? 보전하사. 이것은 단순히 안전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다. 딱 보호하고 지키고 울타리 치고 그냥 어떤 것으로부터 해안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름으로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그 권위 아래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여러분 더 충격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따릅시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단 하나도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그 양떼,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람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울타리를 여러분 누가 쳐주실까요? 그 중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이 울타리, 이 확신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전하셔서 절대로 천국 가다가 떨어질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가운데는 절대로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일생 동안 보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쫙 울타리쳐 견인해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행위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넓은 의미로 보면 감리교 이런 알미니안적인 신학과 우리 성경적인 이 칼빈의 신학의 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열심히 믿는 것 같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원 온다고, 기도원이란다. 이 교회 오신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는 거 거리 여러분 집에서 한 얼마쯤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그 피택자들하고 갔던 그 산, 무슨 그 절, 월정사, 거기 무슨 산이더라 그 산이? 오대산. 오대산 아세요, 여러분? 오대산이 저 충청도, 강원도. 헷갈리네. 오대산에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차 타고 오대산에 가서 월정사에 기도하러 갑니다. 제가 아는 사람. 거기 가면 기도가 너무 잘 받는데요, 기도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버스가 전국에서 도는데요, 안양, 삼본 이렇게 쭉 돌면서 타면 한 차가 돼요. 그 차가 이제 월정사로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여기서 인천에서 쫙 월정사로 갑니다. 근데 그 월정사 사람, 그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우리보다 못할걸? 우리 열심은 대단해. 부활절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은행에 카드 넣고 부활절 감사헌금 드린다고 그러지? 말도 마. 4월 초파일날 은행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우리가 훨씬 많다? 너희 하는 거는, 교회가 하는 거는 별것 아니야. 우리처럼 더 많이 해.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할머니들, 보살들 절에 한번 가면 그냥 뭐 엄청나게 가고, 거기에 있는 우리
전부 다 혼자 지내시잖아요. 그분들 다 해서 혼자 지내시잖아요. 우리 보살들 전부 다 손에 져주고 드리고 공양하고 차 타고 갈 때도 돌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막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밤에도 월정사 가지고 가는데 막 누가 또 떡 내고 누가 또 뭐 마실 거 내고 다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차선하고 차비를 베풀어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좋은 데 간다고 가다가 떨어지지 않고 간다고 견인되어서 끝까지 간다고 그들은 열심히 합니다. 우리 고작 좀 온 건 뭐다 싶었지만 우리 강원도까지 가는 거리만큼은 안 되면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견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다 영생에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그 나에게 맡기신 이 영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또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 또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또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식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려도 예수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으시는 거죠.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견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월정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강원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맡기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은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충보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대하는 삶을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 침체와 기도 무력감으로 때로 힘드십니까? 살다 보면 신앙의 회의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런 순간순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그분의 보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구원을 위하여 맡기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닻이죠. 어떤 파도가 쳐도 우리가 영영 떠밀려 저 어둠으로 시커먼 바다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 보전의 은혜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다음의 장면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나 겁니다. 미움의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불편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못하고 그렇게 꺼리고 그럴까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다른 왕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 코스모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세상은 단순히 이 지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된 세상, 자기가 주인이 된 세상, 그 체계를 뜻합니다. 죄의 근본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역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방향을 가르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핵심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뭡니까? 맡기신 그들을,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소명은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속의 빛입니다. 세상 떠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속 타락하고 죄가 있고 오늘 끼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오늘 이 시대에 그 안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라고 그러죠. 악한 자로부터, 즉 마귀의 손에서 보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그저 그냥 기도원에 가고 교회만 살면 다 된다 싶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안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도, 불신자 속에 들어가도, 어느 직장, 어느 불신자들과 함께 해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이게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숲속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숲이 있는 교회예요. 도심지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그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 산골도 아니고, 세상에 완전히 흡수된 것도 아닌 오늘 이 저는, 여기 우리가 4월달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벌이고 토요일이 되면 순문화센터에 강좌도 하고, 우리는 또 크게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6월달에는 비행기 타고 또 말레이시아로 가고, 이런 모든 사역들, 이 안에 우리가 또 만들어 놓은 이 카페라는 그 사역들, 이게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15절의 사역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위하여 우리 노력하죠. 그래서 문화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카페를 통하여 복음 전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전원을 꾸며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다 오지 말라고, 깨끗한 곳이다고, 더러운 사람을 오면 안 된다고, 술 먹는 사람도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 절대로 여기 오지 말라고, 예수를 믿어야 여기는 통과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구별된 영역이라고. 우리 삶의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외향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어머니에 대한 소설을 지은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 박완서 소설가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평생 수고를 했대요. 아니, 누구의 어머니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도 다 수고하셨죠. 근데 박완서의 어머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겠습니까? 6.25 일제시대 때부터 6.25를 거쳐서 살면서 가정을 꾸려온 어머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완서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작은 부엌을 지키면서 평생 사셨대요. 한 번도 세상을 불편한 적 없답니다. 전쟁 속에서도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또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그 자녀 가운데 사고친 자녀 때문에 상실감을 갖고 슬퍼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그 어머니는 그 부엌의 온기를 끄트리지 아니하셨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부엌에 불을 지피고 먹을 게 없어도 여기저기를 툭툭툭툭 털어서 아침을 내면서 밀어내면서 힘을 주면서 살아나가도록 공부하도록 남편을 도우면서 절망을 이겨내고 전쟁을 이겨내며 부엌의 그 온기를 한 번도 끄트린 적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세상 안에 있었지만 나의 어머니는 세상에 한 번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어머니는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고 먹을 게 없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자녀들은 너무 많아 여기저기 바람 잘 날 없는 가운데서도 어머니라는 이름, 그 어머니는 어디에 뿌리를 내렸기에 절망과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까? 다른 곳에 뿌리를 둔 사람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뿌리를 둔 사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이 17장에 그리는 우리 제자의 모습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만이 세상을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별된 삶이 무거운 짐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 또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구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마주합니다. 뭐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 올리시면서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안과 공허감이 있고 신앙의 회의가 영적 침체의 무게를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분의 기도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붙들어 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이미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 기도할 것 하고 우리가 내려갈 겁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좀 빨리 가야 돼요. 그죠? 내일 또 만나야 돼요. 내일 또 우리가 대청소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기 점 찍고 기도의 시간이 이만큼이지만
나머지 이어 누가 우리 대신 계속해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충무자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맡겨두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보존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보태어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